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완전한 것은 없구나,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최고로 가치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가치 있게 살지 못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꾸 속입니다.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농사하듯이 씨 뿌리듯이 그렇게 해라, 나무를 가꾸듯이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듯이 공부하듯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할 때 소원 성취 위해서 열심히 빌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군대 생활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장사하듯이 하지 말고 복음 농사,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요즘 참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특히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확실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농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맡기신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 농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심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바친 세상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라지 이야기도 또 하고 계십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현장에 많아도 좋은 씨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누가 방해한다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축복을 주님이 주시면서 내가 네 신앙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 밭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눈을 잘 뜨면 밭으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나쁜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다, 힘든 세상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밭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저 세상 밭에다가 좋은 씨를 계속 심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전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되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통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권능받고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함께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 가운데서 건져내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모세 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지가 하겠습니까?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9절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 네가 가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내려가고 또 네가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도 가고 모세도 가고 무슨 말이죠? 같이 가고 그 말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주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신천지가 일어나고 여호와의 증인이 일어나고 온갖 우상숭배 무슬림이 가득 차 있어도 좋은 씨를 자꾸 뿌리라. 렘넌트를 계속 복음으로 확립시켜 줘라.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복음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아이들이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다고 안 듣는 것처럼 하지만은 듣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아이들 보면서 그렇구나. 아이들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듣는 게 아니고 들려져요. 그게 어린 아이 때. 어른들은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은데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어른이라. 아이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심으란 말이에요. 악한 가라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이 주변에 아무리 악한 환경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애들에게 너무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너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많지 조심해라. 뭐 조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그냥 계속해서 가라지 뿌린다 그랬는데 가라지를 누가 뿌리느냐? 마귀가 뿌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 있죠. 가만히 보면요 그냥 병든 게 아니고 마음속에 가라지가 심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가라지가 심겨져 가지고 뿌리까지 내려서 각인이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걸 고쳐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이상한 것이 참 많고 교회도 이상한 교회 많아요. 뭐 신천지 교회도 있고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사탄 섬기는 사탄 교회도 있고요. 별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지 이야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런 거 있어도 신경 쓰지 마라. 왜냐? 너희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라지 심는 존재는 그 원수는 마귀다. 그걸 갖고 해석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막바로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라지를 뿌리면서 가라지는 뭐냐면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복음 비슷해요. 다 흉내내요. 복음도 아니면서 구원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마귀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육신적인 것, 일반적인 것은 알되 중요한 구원과 영적인 비밀은 모르도록 하는 그런 사탄 전략, 고린도후서 4장 혼미케 하는 그런 역사. 특히 이게 사기꾼이에요. 시대적 거짓말쟁이가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는 성경구조는 참 중요합니다. 한 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 중간쯤에 보면 어떻게 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가라지를 늘 찌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것 갖고 이야기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가라지,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거짓말 하고 싶어지고 거짓말이 자꾸 이어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마귀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인들이 왜 무속을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 무속은
대한민국 조상들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좋은 풍속이고 문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굿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굿도 있고 산의 굿도 있고 뭐 변서굿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굿 하는 데 가가지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문화 이러면서 다행히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강원영 목사라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대표잖아요. 저 수유리 이름을 바꾸든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디 감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무속이 어떠니 그런 소리 합니까? 무속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이렇게 가라지를 마귀는 계속 뿌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 농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지내면서 진짜 다른 부분은 신경을 안 썼어요. 신경 쓰려면은 해결도 안 되고 머리만 아프고 힘들어요.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6월절을 제가 많이 했어요. 6월절 넘어간다. 많이 넘어갔어요, 제가. 넘어가고 무조건 복음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한 번씩 가보면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 있거든요. 곳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 있고, 물론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복음 안에서 제가 씨를 뿌린 것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확인하거든요. 초대 교회는요, 굉장히 힘이 없는 세력처럼 보였지만 그 초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세 단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대단한 단체입니다. 두 번째로 헬라 철학, 사상, 학문. 지금도 바깥에 나가보면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는 구체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로마 군대 정치 세력입니다. 이 세 단체가 유대인들을, 이 초대교회를 계속 공격했는데 세 단체가 초대교회를 막지를 못했다. 역사 속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연히 걱정하고 공연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에서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다, 아무개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잠깐 내 마음에 이제 생각이 있어요. 어리석구나. 아이고, 또 불신앙했구나. 그래, 안 해도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이 그거 하나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심기만 하면 돼요. 복음의 씨를 바르게 심기만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결과가 오느냐,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한때는 너무 자기 억울했어요. 아기도 못 낳는데 그것도 참 힘든데 막 사방에서 공격하고 그랬던 가운데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그 한나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어떻게 깨어지느냐?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결과가 온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결과인지 오늘 우선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42절에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언약을 부정하고 불신앙을 조장하고 우상숭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했던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무 원통하고 마귀에 속한 것이 너무 원통하고 절통하고 해서 일을 간다.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러나 언약을 가지고 계속 복음의 농사를 끊임없이 계속 했던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결과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 입지 마세요. 지상교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는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절대 낙심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셔야만 돼요. 그래야 완전 정리하고 결론 내리십니다. 심판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비된 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 오늘 확인할 게 있어요. 확인. 이번 주간은 확인하는 주간. 뭘 확인하느냐?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얼마나 엄청난 걸 받았는지. 구원받았단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구원 속에 엄청난 걸 받았어요. 그걸 발견한 사람과 발견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요. 교회 다녀도 천지 차이요. 그거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죠. 유대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롤 모델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성공과 실패의 증인으로 유대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 연구를 잘해야 돼요. 유대인 연구 잘하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 연구를 많이 하죠.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당했던 거 쫙 기록해놓고 이런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연구 잘해라는 이야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기록은 후대에 멸망할 사람의 본으로 주신 것이다. 일단 유대인들이 좋은 걸 보시면 교육 기가 막힙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면요, 괜찮은 학교들이, 사립학교들 보면은 뭐 캐톨릭도 있지만 유대인 학교 아주 탁월합니다. 커네티컷 우리 윤한철 교수님 저 자녀들 다닌 학교가, 그 지역은 공립학교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 공립학교 다녔거든요. 학교 분위기 참 좋습니다. 근데 영교수 아이들은 사립학교 얼마나 좋으냐?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싼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알고 싶으면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가는 데마다 회당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책들을 보면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장사하는 거 쫙 나와 있고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특히 이 사람들은 11조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어떤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가훈이 뭐냐, 11조를 떼먹지 말자. 가훈이. 그것만 하나 잘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간다는 그런, 그래도 그렇지 뭐 가훈이 11조 떼먹지 말자 뭐 그런 가훈인가 싶은데, 어쨌든 자기는 그 체험이 있으니 그렇게 했겠죠. 유대인들 11조 안 떼먹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돈을 벌면 한 3분의 1은 일단 저축을 해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리고 한 3분의 1은 투자를 하고 연구합니다. 한 3분의 1 가지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이 되면 한 200만 원 이상은 헌금하고 100만 원 가지고 저축하고 100만 원 가지고 투자 연구하고 100만 원 가지고 살아가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철저한데 딱 한 개만 철저히 무식했어요. 그게 뭐냐? 복음. 그 딱 한 개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요. 망한 시간이 훨씬 많아요. 유대인들이 성공하는데 그 뒤에 망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철저히 하다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는요 체질상 안 맞아. 복음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는 순간 구원받는다. 에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장에 전도해 보면요, 유대인처럼 좀 착실히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 금방 안 받아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어떻게 그냥 공짜로 받아. 뭔가 좀 해야 되고 한 10년 다녀야 되고 뭐 헌금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지 뭐. 이래서요, 막 엉망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받아요. 뭐 할렐루야, 뭐 어차피 엉망인데 할렐루야, 막 받아버려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철저하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믿어.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예수 믿자마자 이거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첫날에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돼요. 구원받는 게 어마어마한 보석함을 발견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아직도 이 발견이 안 되고 이 확인이 안 된 분들은 이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엄청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이야기는요, 실제 유대인들이 하는 습관을 갖고 비유를 들은 건데, 유대인들은 3분의 1은 저축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은행이 있으면 돈을 저축하는데 옛날에는 은행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보석으로 바꿔와서 이걸 보관을 하는데 집에다가 놔두면 도둑놈이 가져가잖아요. 집안 도둑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안 놔두고 주인이 대부분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데 주로 밭을 이용을 많이 했대요. 자기 밭을 파가지고 밤에 갖다 놓겠죠. 잘 그냥 갖다 놓고.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요. 비밀작전 해야 되니까 본인만 알도록. 이래가지고 1년, 2년 모아놓으면 그 보석이 굉장히 양이 많겠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난 가야죠. 피난 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만 알던 그 영감님이 그냥 피난 가다가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보석은 영원히 그냥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농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주인으로 된 땅을 빌려가지고 경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퍼센테이지 나누어서 주인한테 얼마 주고 자기 먹고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쟁기질을 하고 삽을 파고 괭이질을 해보니까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네. 그래서 파보니까 이게 보석함이라. 일단 얼른 덮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 땅 주인이 아니거든요.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보석함이 발견되면 누구 거냐? 발견한 사람 겁니까? 여러분들은 길에서 뭐 주스면 주인이 누굽니까? 주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 법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전문가한테 할 거 상식 인터넷 쳐보면 나와 그냥. 그럴 경우에 주인이 누구냐? 그 밭 주인이 주인이요. 발견을 누가 했던 밭 주인이 주인이요. 그래서 이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땅 주인이 아니니 덮어버리고 얼른 어쨌든 이 땅을 내 소유로 삼아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저 집에 가서 싱글벙글. 그 부인이 보고 좀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싱글거리고 돌아다니나? 말 안 해. 지금 말하면 안 돼.
이게 지금요 발견했거든.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다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배를 받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사람하고 확인 안 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어쨌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에 돈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팔고 돈을 모읍니다. 이래가지고는 모든 걸 올인해서 그 밭 사는데 집중을 합니다. 주인이 어쨌든 밭을 팔 수 있도록. 아마 돈을 좀 많이 주고 샀겠죠. 많이 줘도 상관없어. 땅 속에 파묻힌 보석은 뭐 그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알고 나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발견된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게 뭐죠? 주님이 문 밖에서 노크하시다가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님하고 같이 먹는 게 구원이에요. 주님하고 한 가족 한 밥상에서 식사하는 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인데 내가 그 가족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냥 아니고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왜 아빠라고 부릅니까? 말만 아빠가 아니에요. 오늘 38절 한번 볼까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뭐요? 아들들. 천국의 딸들. 이 말을 왜 안 했냐? 아들들이라는 말은 기업 이을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도 포함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기업 이을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회복하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께 내 거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디 있으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이런 발견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무슨 불만이 엄청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겠지. 그거는 이유가 안 돼. 진짜 중요한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뭐 고민하고 자꾸 다투고 염려하고 그건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대단히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 발견을 못 해놓으니까 늘 열받았어요. 열심히 한 만큼 열받지. 열심히 하니까 열받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막 열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배를 발견한 뒤에는 그 가치가 지금까지 했던 건 비교가 안 돼. 아이고 지금까지 했던 건 똥이야. 배설물이야. 그거 다 해가 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고 축복을 발견하고 실제로 소유한 사람의 자세는 뭐냐? 모든 것을 팔아서 사겠다는 거고 또 기뻐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은 그것 위해서 헌금하고 내 생을 그걸 위해서 드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아주 잘생기고 핸섬한 청년 한 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 그랬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니까 뭐 선한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네 말 잘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있지 않냐? 계명. 예, 계명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재산이 많은 줄 안다. 그 재산을 오늘 싹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싹 다 나눠주고 내한테 와라. 그러면 진짜 하늘의 보화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이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착각한 거죠. 주님이 훌륭한 줄은 알고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지만은 그분 속에 엄청난 보배가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자기 가진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하느냐. 선생님, 보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러면서 더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지가 원래 뭐 가진 게 뭐 있나. 모든 것 다 떨어진 배 그거 뭐 원래 폐기 처분할 건데 뭐 폐차할 거고 뭐 그거 버리는 게 더 낫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글쎄 뭐 그래 모든 것이 그래 하다가 또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진짜 발견이 안 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그걸 발견했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그릇이지만 이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보배 중에 보배다. 부화밭을 발견하고 그것을 돈 주고 산 사람은요, 폼도 다릅니다. 옆에 있는 밭에 뭐 좀 문제가 생겨서요, 옆에 있는 밭에서 이렇게 꽹질 하다가 밭 두둑을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끌어가지고 땅 흙이 좀 저쪽으로 갔어. 그 별 문제가 안 돼. 왜냐? 내 밭에 지금 보석이 지금 파묻혀 있는데 그 뭐 흙 몇 개 간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농사를 했는데 원래 좀 농사가 잘 안 됐어. 그것도 문제가 안 돼. 어차피 뭐 땅 속에 보아 있으니까 농사 그거는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된 것만 이웃 사람한테만 가져가라고. 아유, 이 사람은 참 마음씨 좋네. 마음씨가 아니고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원래 이제 농사해가지고 뭡니까? 이 수박도 재배하고 참외도 재배했는데 이웃집 이제 밭이 누구냐? 방효석 장모님 밭이라. 방 장모님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수박 한 개 따 갔어요, 그냥. 누가 또 이제 장모님 일러주세요. 방 장모님 수박 따갔다고. 기분 하나도 안 나빠. 왜? 수박이 문제가 아니고 밑에 보석이 있어. 김영주 목사 아들 싹 다 데리고 와가지고 참외 다 따먹었어. 아무 상관없어. 그 속에 보화상자가 있어요. 보화상자.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하고 나면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거저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걸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이건 처음부터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때 이미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보석 상자가 집집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고 내가 봤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은 나도 알아요. 그 노래. 근데 그걸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싶은 생각. 여러분들의 보석 상자가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진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지만 차이가 나요. 가장 가치 있는 진주 같은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최고 가치 있는 보석을 가진 자와 같은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자리가 지금 빈자리가 많다,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런 걱정 하들들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는 이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보석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가장 값비싼 보석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진짜 최고 비밀인 천국을 진짜 알고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구경하러 오든지 그 보석을 좀 살려고 오든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는 다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소문나고 다른 사람이 알고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 비밀을 발견하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 내 것으로 누리고 있으면 최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그들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뼈다귀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봤던 어느 동네에서 왔다가 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이삭도 똑같은 체험했어요. 이삭을 처음에는요 우물도 빼앗고 와서 막 시비도 걸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계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값진 진주를 진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입니다. 요셉도 창세기 39장 3절 직업은 노예예요. 노예 일하고 있는데 주인이 뭘 봤다고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어요. 창세기 41장에 바로왕 앞에 가서 꿈 해몽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바로왕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 봤지만은 이 사람만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 천국 복음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와요.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 모여오게 돼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막 선전하고 인본주의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진짜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최고 부요한 사람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누림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가 확인부터 해야 돼요. 확인.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화 축복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확인해요. 확인하면 지금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거,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한 이유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 틀린 생각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현장을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왜 확인하라고 하냐면은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인생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확인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확인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 확인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거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면 무조건 최고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좌우를 돌아볼 필요 없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장막에서 거했다. 집을 안 짓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이 아무리 좋아도 장막이라.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땅은 임시거처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살고 항상 본향을 사모했다. 나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가치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값진 진주를 가진 것처럼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우선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한 명도 이 부분에 실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마칠 때나 똑같습니다. 왜요? 진주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짜 이익 손해 앞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말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알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기 때문이다. 거기도 보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맞는구나. 아, 경제생활은 헌금 중심으로 해야 맞는구나. 아, 사회에서 사업하고 살 때는 전도 중심으로 살아야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미래를 보는 관점도 열리는구나. 어떤 분은요 굉장히 똑똑해. 만나보면 모르는 게 없어. 열심히 살아. 그런데요 부인이 인정 안 해요. 좀 이따 도망가더만.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아는데 전부 육신적인 것만 알아. 보배 같은 영적인 비밀은 전혀 몰라요. 이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하밭을 가지고 있고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다 있죠? 문제가 왔지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99% 와야 될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와야 될 게 온 거예요. 걱정 마세요. 분명히 결과는 옵니다. 오늘 결과가 42절 43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결과, 해와 같이 빛나는 결과. 너무 상반된 거 뭐죠? 잘한 게 아니요, 잘 확인한 결과입니다. 시대마다 천국 보배 언약을 발견한 사람은 한 명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며 수준이 어떠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거의 비슷해요. 그래봤자 비슷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보배를 알고 있느냐? 그래 되면요, 그 사람은 보배처럼 보여요. 보배처럼 보여. 저는 한 개만 가지고도 나는 확신이 넘쳐요. 야, 어릴 때부터 이 복음 알아듣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아이들 보니까 이게 보배라. 이게 보배 덩어리라. 우리 교회 막 보배가 막 가득해 그냥.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결국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확인이 이번 주가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발견되고 나면요 기뻐한다 그랬죠. 이 발견이 되었을 때 찬송합니다. 발견되었을 때 기뻐하고 찬송하는 찬양 오늘 같이 여러분 하십시다.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뜨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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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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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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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